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읽고요.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 뒤에 강단을 놔두고 이 앞자리에 와서 꼭 이렇게 해야 하시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어,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강단이 너무 커가지고 네, 제가 작은데 더 작아 보일까봐 네, 왜소해 보일까봐 일부러 더 가까이 와서 좀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네,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저희 집사람이 지금 어린이 전폭을 하느라 함께 없어서 아마 저희 집사람이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저는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앞에 앉았구나, 앞에 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건강한 교회, 가로치고 공동체인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도 좋고요, 뭐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속회를 생각해도 좋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여성교회를 생각해도 좋고 남성교회를 생각해도 좋고요. 또 어떤 교회 안에서 밖에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교회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쩌면 속회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다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세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지요? 21세기예요. 21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뭐 좋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 가정 파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파괴 시대. 유럽이나 미국에서 급증하는 이혼율이 그것을 보여주고요. 미국이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급속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2016년 기준이에요. 2017년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33.7%가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2016년에 퍼센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더 무너집니다. 더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현대를 생각해 보면 현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은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졌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니 좋은 사람을 둘째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난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이곳은 완벽한 복지 시설이 갖춰진 거죠. 아니면 노후 대책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누구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아담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 완벽한 곳에, 천국과 같은 곳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알을 주셨죠. 하알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혼자 있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절대, 결코. 제가 이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결코, 절대 혼자서는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또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것을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위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을 때만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흔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것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서 오후 2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세미나 이제 우리 갔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시는데 그때 배울 겁니다. 그때 배울 건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공동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있었다는 거 믿어지세요? 네, 고개 끄덕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있으셨나요? 네? 어떻게 공동체로 있으셨어요? 우리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물론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계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분은요 조금도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한 번도 갈등하신 적이 없고요, 앞으로 영원히 갈등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공동체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요, 이 공동체 얘기했는데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너무 타락한 시대에 살아서, 타락한 교회에 살아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 아니 유이한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 베켐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하가 나왔고,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하가 나왔고, 갈보리 언덕에서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옆구리에서 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생긴 거고, 죽기까지 다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라고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잠든 게 아니다, 죽은 거다. 네?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긴 거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이 어디에서 온 건데요? 네? 뭐 아담을 떠나서 예수님의 죽음 어디에서 온 건데요? 무엇 때문에 온 건데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가정, 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가정을 떠나서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시대는요,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고립되고요, 외로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임이, 네,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교인들의 하나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도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죠. 교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희생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교회로 돌아가려면 정말요,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러한 것을 이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찬양대 어떤 한 형제를 교회 옆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찬양대였던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인사하겠죠. 형제, 잘 지내고 있죠?
형제 그 청년이 그랬대요. 네 목사님 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밤에 그 청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금요일 밤에 이 청년이 금요일 밤에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가족들로부터 어떤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녁 때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요, 목회에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과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아니면 그 공동체가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고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면 그런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목회에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정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자고 사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에는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마 가끔 보게 될 겁니다. 가끔. 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너무 빠져서 그런 거겠죠. 그 말씀이 너무 좋다더라. 기존 교회에서 전해주지 않는 말씀들을 전해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을 텐데 많은 경우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여기가 잘못된 거야, 여기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전해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내가 여기에서 이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여기 외에서 이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어디에 빼앗긴 줄 아세요? 이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단에게 빼앗긴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는, 저기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빼앗겼다니까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빼앗긴 사랑의 공동체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틀림없이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지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12장 5절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팔다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팔다리입니다. 지체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팔다리입니다. 네, 네. 우리는 발가락, 당신은 발가락이고 나는 손가락이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다리예요. 팔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아무 느낌도 없던가요? 네.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끼 발가락 하나만 부러져도요. 네, 우리 교구 권사님께서 새끼 발가락이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네?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답답해요.
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새끼발가락 하나 부러졌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고백을 해요. 팔 다리라고 지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아파해도요, 그 아픔을 공유할 줄 몰라요. 누군가가 아파해도요, 그 아픔을 나눌 줄 몰라요.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건강한 속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건강한 여성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남성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교적인 모임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끝내버리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건강한 속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또는 속회가 바로 세워지려면요, 교회나 속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네. 가면을 쓰고 만나면요 진전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면을 벗을 때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린다는 거죠. 늘 가면을 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 앉아 계시는데 부부가 서로 속여요. 네? 속이는 게 있어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네? 감추는 게 있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비밀이 없고 정말 다 내놔야지 그 부부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비자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감춰도 됩니다. 네, 감춰도 돼요. 아직까지 감추고 있어요. 얼마 있는지 저희 집사람이 모릅니다. 예전에 철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평생 갖고 가려고. 근데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어, 네.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 보십시오.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처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록 부부지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지붕 밑에 서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요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유학을 가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청년이니까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속회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울타리 모임이라고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됐나 봐요. 참석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 허물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겪었던 것들, 아픔들, 그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삶 동안 이렇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는 공동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무슨 모임이기에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 솔직히 내어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정교인에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다 열어보일 수는 없습니다. 옆에 교회는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교인에게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속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짓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번째 이야기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요 늘 가면을 쓰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속은 정말 힘들고 죽겠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속은 다 문드러지고 있는데 가면 쓰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치유가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고하래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래요. 죄를 부끄럼 없이 스스럼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 자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뭐 신학적인 관점, 이게 무슨 뜻을 뜻하나 그런 걸 떠나서요, 이 말씀 자체로만 한번 보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서로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뉘앙스도 있습니까? 의인으로 생각해 준다는 뉘앙스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거짓 없이 나타날 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왜인 줄 아십니까? 거짓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정직함 속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의 허물을 어둠 속에 꽁꽁 감춰두기를 원해요. 해결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모두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죠. 왜냐? 두 번째 이야기할 거 그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요, 가식 없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본문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건데, 전도 폭발을 하면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전도 폭발이 지금 5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3단계에 보면 그 위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들아 얘기하잖아요. 그 위선이라는 얘기가 명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죠. 히포크라테스인가요? 이게 왜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헬라어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면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건 뭔데?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그냥 가면 속에 가두고 내놓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결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치유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다는 거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런 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꽁꽁 감싸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면 내놓아야 된다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진실한 만남을 바라지 않나요? 네? 가식된 만남을 바랍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가식된 만남, 거짓된 만남이길 바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과 진실된 만남을 갖길 원하지 거짓된 만남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가면을 쓰는 거요. 아마 스스로도 불편할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다른 모임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 안에서는요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가면 쓰고 만나시지 마세요. 신약에서요 교회론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 에베소서라고 해요. 에베소서에서요 교인들끼리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직하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모르겠습니다. 내 팔다리예요. 얘가 안 아프다고 한들 내가 모르겠어요? 내 팔다리인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아니 가면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아니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거 이게 전제가 되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가면을 벗었어요.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임 가운데. 근데 비밀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네?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우리가요. 그래서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약을 네, 서약을 우리가 언약은 맺을 수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은 맺을 수 없지만 서약을 하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비밀을 지켜줘. 이런 모일 때마다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생겨야지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했어요. 어느 사람이 얘기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입을 닫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작은 눈송이 같은 소문을 점점 크게 굴려가지고 나중에는 집채만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월요일 날 속장 야외를 갔잖아요. 뒤에 앉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 얘기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앞에서 잘못 들었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도 많고 또 말이 많은 존재라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보통 오래 다니는 교인들은요 적당히 자신을 숨기죠. 네, 그게 노하우이죠.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다 얘기하면 안 돼. 왜? 교회는 비밀이 없는 곳이야. 아마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네. 그래서 교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죠. 적당히 미소만 짓고 네, 그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철저히 가려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가려주고 그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지체라고 했으니까 나의 약점으로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니 그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아픔도 자기의 문제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속회는 우리 모임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베드로의 차디찬 배반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부인할 걸 아셨다고요.
그리고 맛봤죠. 현장에서 눈앞에서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맞닥뜨렸지만 한 번도 베드로의 실수를 떠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 그때 왜 나 배반했니? 물으셨나요? 아니에요.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허물을요, 실수를요, 예수님은 떠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싸주셨죠. 오히려 안아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들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상처로 알고 내 아픔으로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 전하기 전에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 복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복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 그럼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데요?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데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 상처, 문제,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나 자신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 거,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지만 그러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네? 아픔이 씻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면을 벗게 되고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나의 약점을 알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서로 될 수 있는 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는요, 파괴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역사하는 건 파괴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블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블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의미를 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자. 사탄은 세워주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파괴하는 사역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워주는 사역이에요. 네? 살려주는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아픈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요,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비전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요, 상대방을 세워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워줘야 돼요.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모일 때마다 비판하고 남 헐뜯는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기는 해요. 이게 참 다 공감을 하셔서, 그죠?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말이에요. 쉼없이 나와요. 근데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들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그래서 아까 서로 좀 칭찬해 주세요 하니까 어색했잖아요.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색했잖아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격려의 대가였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격려하는 자, 세워주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속히 이렇게 함께 모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90% 실수를 보기보다는 10%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지만 90%의 단점이 아니라 10%의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격려하기로 마음 먹고 세워주기로 마음 먹는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천국 예화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격려랑은 조금 다르지만 지옥은요,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그러니까 밥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옥과 천국 똑같은 숟가락을 갖고 있어요. 어떤 숟가락이요? 긴 숟가락. 그래서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곳. 근데 지옥은 어떡합니까? 그거를 혼자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빼빼 말라가요. 근데 천국은 어때요? 그걸 서로 먹여주잖아요. 본 적 없으신가요? 예, 이게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비교하는 걸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내 위해주면 그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칭찬을 해줄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격려를 해줄까?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과 같은 공동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만나면 헐뜯고, 만나는 비판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너 봤냐 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때 보면 정말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마도 못한 모임이 된다니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 일어납니다. 가면 쓰지 않아요. 왜?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였거든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 온 거잖아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 모였어요. 가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드러내죠. 다 이야기해 주죠. 거짓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맞는데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세워줌이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감추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드러난 병이 있으면 감추지 않아서 더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감춰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 감추면서 만나잖아요. 감추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때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과도 못한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서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라고 칭찬받잖아요. 초대교인들은요 집집마다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는 늘 감동이 있었던 거고, 기쁨이 있었던 거고, 기적이 있었던 거고, 변화가 있었던 거죠. 회복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없었다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네, 우리 공동체도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면 세워주고, 네, 격려해주고, 네,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 네, 이런 공동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 속해, 네,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네, 링컨이 있어요. 링컨이 56세에 죽잖아요. 근데 그 죽었을 때 뭐 소지품이라고 해야 되나? 유품이라고 하죠. 유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과 조그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문 낡은 그 성경책 안에 낡은 신문 조각이 있었대요. 그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 내용이 있었대요.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링컨이 여러분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뭐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런 비난과 뭐 욕하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 신문기사 하나를 가지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요, 한마디로 인해서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세워주는, 네, 힘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곳. 나의 모든 허물을 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내 모든 비밀을 지켜주는 장소. 나의 약점을 알고 비난하기보다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장소. 어느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어디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으면 이게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서는 안 된다. 사람은 혼자서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진단하는 자가 있어야 조심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고요. 네? 누군가가 함께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결단한다 한들 혼자 결단하면 아무 소용은 조금 있겠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네, 피차 뭐라고요? 피차 건면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요. 네.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우리들에게도요, 적어도 나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전도 폭발에서의 질문이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으신다면 여러분의 관을 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관을 들어줄 친구가 있어요? 음. 사람은 결코 혼자 성숙해질 수 없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든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만약 아직도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혼자 비밀 무슨 소용이에요? 혼자 세워주는 거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임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속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내가 만들어 간다고. 예.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가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회가 아니면 모임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요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까지가 쉽지 않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꿈꾸는 마음으로, 아니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임도, 우리 속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구하시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